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일꾼 되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길렀습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임명을 받고 목회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지만은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감독이란 말은 교회의 목회자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예수님의 일을 힘써 행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레스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감독이고 또 장로라고도 합니다.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하기를 가정보다 부모님, 처, 자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희생과 헌신으로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다짐을 스스로 맹약하고, 맹약은 맹세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영혼 구원시켜 드리는 목적으로 자신의 생애는 주님의 뜻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겠다, 이렇게 서약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여기 옛날에 중동권에도 그랬고 지금 한 353년을 스페인과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던 남미 여러 곳에는 목사님도 아내가 4씩이나 있습니다. 놀랐어요. 그건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과거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남정네들은 전쟁터에 가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러 사람을 같이 살게 하는 것이 관례고 풍습이 되어버려서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정의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유혹이나 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럼 바른 신앙으로 일깨우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는 일도 없어야 하고 오직 너그럽게 다투지도 아니하고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집을 신앙 가정으로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목회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겠는가? 새로 입교한 자, 즉 예수 믿기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 혀가 잘 안 돌아가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예, 교만한 것이나 거만한 것이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회개한 일도 없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요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무르익은 사람, 완전히 그 사람은 영적인 소망과 그 구령 성과를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목숨이 다하도록 섬김의 제물 되겠다는 이런 서약을 하고 교회 목회자로 세움받는 것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이거 좀 끄자고, 외인에게서도 즉 안 믿는 불신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약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불신과 배척을 당하게 되면 전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까지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것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장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안수 집사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콘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집사, 잡을, 손에 잡을 집자, 일사자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위한 모든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쫓아다니며 목숨 다하도록 봉사하고 섬기지 않은 것이 집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 목자에게 오로지 영혼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 천국 보내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구령 성과를 위한 희생 제물로 헌신 봉사하는 이런 목사님에게 영적 신앙의 지도를 받았다면 그 양 때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을 뒤집는 일이 없다. 이게 딴소리 하는 일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구이연입니다. 술을 먹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이 뭐냐? 그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 생기는 일이면은 신앙이고 직분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먹어 가면서 가룟 유다처럼 그저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만 챙기려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라. 말하자면 불의한 방법,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에게 들어올 것을 챙기는 목적으로 사기 협잡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늑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제 9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 아주 하나님 모시고 살자면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양심이 엉큼하고 탐욕스럽고 삐뚤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떠나신다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 근데 이제 그 산상보훈에 보면은 한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 성경에. 청심자 유복 필견 천부야라. 마음이 맑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 청심자유복, 마음이 맑은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 배울 수 있는 복이 있다. 하나님 배운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건 남자들이고 여자들도 11절부터 그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이 참소라고 하는 거, 여자들의 입이 자기에게 불행하게 하는 나쁜 말을 많이 합니다. 괜히 신통부리느라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 뭐라고 목사님이 뭐라고 당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 영혼 지옥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네가 아무개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이게. 그 우리는 항상 소금과 같이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말만 하라 이게. 소금은 작은 물에 타든 큰 물에 타든 소금의 염분이라는 농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물의 양에 따라서 소금은 아주 골고루 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또
그 말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은혜되는 말하기를 힘써라. 참소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분열을 통한 파멸을 일삼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 앞집이 노릇하는 게, 그 무슨 얘기 듣기 바쁘게 전화한다고. 그땐 전화 요금 생각 안 나. 입방아 찍기 위해서 해가지고, 지금 내가 들었는데 누가 당신 보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더라.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짓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참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생각난다고 바로 입으로 말해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새겨 들음으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또 이 말을 누구에게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를 생각해 보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혀는 세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온 몸을 지옥불에 던지고 남는다 이게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온 몸을 지옥불에 태운다 이게. 그렇게 알고 앞으로 말 조심하기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부담을 지고 고생하고 욕을 먹고 너무 지쳐서 병이 나고 해도 그것 핑계를, 또 그 결과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도 안 해. 주님이 날 위해서 당하신 내 죄값의 형벌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우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도 그 말을 할 염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집사들은 여자 말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는 두 남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자기 집을 신앙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목회자나 또 남집사나 여집사가, 그땐 장로님이 없었어요. 이렇게 자격을 갖추었으면은 그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지옥 갈 자기가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업하고 황송무지해서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요.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께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섬겨드리는 것으로 자기 은혜에 빚진 보답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사의 직분을, 또 목사의 직분을 성실하고 충성스러이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자기 믿음에 예수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 이 말씀은 큰 담력, 담대함을 얻는다. 자기를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어 써주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돈독해져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도 그렇게 살아.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셔. 그게 자기 신앙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몹시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이제 전화로나 여기서 사무실에서 이 손 얹고 기도해 줬을 때 그 자리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이게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나는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써주시고 계신다는 데 대한 안도감이 있고 또 그 안도감을 넘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사도행전 13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에 거기 보면은 21절부터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됐다 이게. 38년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 그래서 장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게 맡긴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라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하나님이 또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셨는데 아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빌립보서 2장 25절에 가보자고. 다음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존귀히 여기라. 왜 존귀히 여기느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몸져 누울 때까지 섬김을 다했다 이게.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김의 제물 되자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존귀히 여길 자라. 예수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온 교회도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분이 없어요. 여기 그려놨잖아요. 무슨 집사라는 직분도 없어요. 평신도야.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 날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했어요. 헌금이 많이 모였어요. 선교 헌금. 그것을 누가 배를 여러 번 갈아타가면서 돈을 몸에 지니고 배를 갈아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돈 빼앗기 위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누구에게 믿고 이 돈을 사도 바울에게 선교 기금으로 전달하고 올 수 있겠는가를 온 교회에서 찾아봤는데 아무 직분도 없는 에바브로 디도가 추천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 제일주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목숨이라도 바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희생과 헌신을 소원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이 믿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것 가지고 로마에까지 배를 여러 번 갈아타고 가서 여러 날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오라고. 그래 갔어요. 고생고생 해가면서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가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았어요. 그 이제 면회 신청을 해서 돈을 이 배에다 감았는지 그렇게 하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선교 헌금해서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 4장 한번 가서 봅시다. 빌립보서 4장에 여기 보면 13절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도 헌금을 많이 해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할 때에도 너희가 2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돈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구령 성과가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더욱 풍족하니 이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그것도 빌립보 교회로 선교 헌금해서 보내온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돈 주면은, 바울이 받으면 그 돈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선교하고픈 게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의논을 했어요. 네가 금방 돌아가지 말고 어느 기간 이 돈을 방을 얻어가지고 네가 잘 보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게 면회 신청하면 해주게 돼 있으니까 너가 시키는 대로 이 돈을 선교하는 곳에 보내라. 그러면 나는 갇혀서 못할지라도 네가 내 대신에 내가 할 일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게 될 때 영혼 구원의 성과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아내도 자녀들도 기다리고 있지만은, 교회도 기다리고 있지만은 가지 않고 여러 달을 방 얻어가지고 머물면서 사도 바울의 대리 역할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던지.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걱정을 했어요. 내 근심 위에 가장 큰 근심은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를 대신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지금 그 돈도 없어지고 남은 돈도 선교도 중단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근심 중에 제일 큰 근심거리였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섬김의 제물로 해서 죽어가는데 그것이 고쳐주셨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신앙 인격이 얼마나 모범이었고 훌륭했던지 자기가 병든 것을 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괴로워한다.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이 교회에 근심, 걱정을 끼쳤다고. 그건 참 겸손의 본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즉 12 제자 중에 하나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더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무릇 이것에 미혹된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기도합시다.